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부족한 종의 형체는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심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따라서 2020년 후반기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사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반기를 보내고 또 이제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그런 절기의 날입니다.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이 시간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방송에서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이슈가 되는 문제가 바로 코로나19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문제를 이제 멀리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창궐되어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지금도 이제 앗아가고 있고 수많은 확진자들이 양성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보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기도하셨던 우리 장로님의 사역지이신 키르기스탄에서도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보면 이제 러시아 인근에 있는 많은 그 연방제도에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선교지를 떠나와 계시는 우리 장로님의 마음은 결코 편한 마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들려지는 이런 이야기들, 또 선교했던 현장의 사람들이 또 장로님께 전화하셔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안타까울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되거든요. 이제 9월이면 현장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말 마스크를 쓰고 또 이렇게 거리 두기를 하고 예배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야만 또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성숙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에 이런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멕시코의 어느 작은 마을에 따뜻한 물과 찬물이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멕시코 이 작은 마을을 지나치면서 도대체 이 마을이 진짜 따뜻한 물과 찬물이 동시에 나오는 것일까,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데리고 묻습니다. 진짜 이 마을에는 따뜻한 물과 찬물이 번갈아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지역이 맞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서 가이드에게 그 지역을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그 지역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따뜻한 물과 찬물이 번갈아 나오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빨래를 냇물가에 가지고 나와서 따뜻한 물로 이제 빨래를 하고 찬물로, 그리고 그 빨래를 헹궈서 집으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관광객이 물었습니다. 가이드에게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군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렇게 따뜻한 물과 찬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무슨 일 때문에 불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귀한 자연의 조건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평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빨래는 할 수 있는데 빨래할 수 있는 비누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한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타락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냐? 감사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간은 감사함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뜻은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 하이레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이레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내용의 단어가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은혜를 알아야 감사하는 겁니다. 은혜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은 똑같은 사물을 볼지라도 그 생각을 밝게 해주고 그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생각하는 것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볼 때 180도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일을 만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고난과 어려운 역경과 문제가 만났을 때 감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은혜가 바로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지난 6개월간을 돌아볼 때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말이 과연 떠오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저는 지난 6개월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경제적인 문제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세상은 움직이지 제대로 못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아우성치는 소리가 지금 여러분 온 세상에 넘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과연 여러분, 이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심성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없는 아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의 독특한 심성이 바로 뭐냐 그러면 한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대한민국의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없는 바로 그 심성의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한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별의 한, 그리움에 대한 한, 그리고 한 맺힌 한, 그리고 원한을 가진 한,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가 바로 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 한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사실을 연구했더니 이 한의 발단이 바로 뭐냐 그러면 억울함이라고 하는, 바로 여기서 생기는 것이 바로 한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억울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이 이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원하는 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억울하게 풀려나갈 때에 생기는 것이 바로 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민족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전라도는 한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지역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은 냉대를 받고 왔던 그런 시대를 지금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왔던 지난날에 여러분,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람들은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침략을 받은 민족이었어요. 침략에 관한 고통 속에 받았던 한이 우리 속에 지금도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그 시대는 변했지만 얼마나 많은 한으로 남아있는지 모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온갖 억울한, 그리고 우리가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하나의 문화로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젊은 쪽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노래만 들어도 눈물이 지글 이렇게 절절 나오는 경우들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그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지만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은 한이 마음속에 너무 서려 있기 때문에 노래만 들어도 눈물이 뚝뚝 흘려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조용필이가 불렀던 한오백년 있잖아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니마, 이렇게 부르면 그저 한이 맺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그 노래만 들어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한이 아직도 이 마음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런 노래만 부르면 정말 가슴에서 막 한이 막 서려 나오는, 그래서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 여러분, 이 노래만 들어도, 가사만 들어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여자로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던 이 마음들을 노래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사말만 들어도 얼마나 여러분 한이 그 마음속에 서려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참을 수가 없도록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만 여자의 일생. 여러분, 그 노래 부르면서 우리 여러분 가요 무대 같은 데 보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어르신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민족의 아픔인 6.25 사변을 겪으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이별의 부산정거장, 그 노래만 지금 나와도 연세가 드신 분, 옛날에 고통스러웠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바로 지난날의 한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던 우리네 사람들의 심성이 그 마음속에 아직도 치료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 불행한 일을 당할 때 모든 자연인들은 한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아 자연인의 구습에서 해방된 성도들은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피 속에 흘러내려오던 이 억울함에 이 어두운 쓴뿌리와 항상 피해 의식의 사고 방식에 묶여있던 구습에서 벗어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이 한을 풀 수 있는 바로 진정한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한, 여러분들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이 있거나 여러분 혹여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던 한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을 빼고 그리고 감사의 심령으로 채워짐으로 우리가 치유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굳은 일이나 억울한 일을 안에서도 감사의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난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보고도 그것이 우리 속에 한으로 남아있지 않고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 이 감사의 신앙만이 반드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성도의 신앙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 계시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남유다가 잠시 후에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와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바벨론 바로 이 포로 생활의 이야기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이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게 될 뿐만 아니라 농작물과 가축까지도 다 빼앗기고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정말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가 망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큰 고통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서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고 온몸이 덜덜 떨린다고 이렇게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 심했으면 뼈가 흔들릴 만큼 이 소리가 고통의 소리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내게 닥쳐오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이 6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은혜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는 신앙의 위대한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는 드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가 힘들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은혜 속에 반드시 거하게 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하박국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박국처럼 과연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맥주감사주의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민족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족의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의 말씀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요시야 왕 말기에 유다 나라에 만연된 불의를 보고 백성들이 이 같은 불신앙을 어찌해야 될지 탄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내용이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민족이 점점 타락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우상 앞에 절하고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을 보고서 정말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희 민족을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리고 네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는 사실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민족의 멸망 앞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는 이웃나라 갈대아인들을 징계의 채찍으로 들어서 불신앙과 불의를 심판할 것을 이제 응답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었던지 하박국의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앞으로 이 백성들이 당할 심판을 생각할 때에 그 뼈가 썩어 내려앉는 듯한 그런 감정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간섭을 받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마치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훌륭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잘하는 것은 정말로 칭찬을 많이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할 때는 회초리를 들어서 그 자녀를 징계해야만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신앙과 믿음의 삶을 저버릴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방 민족을 세워서 그 민족을 징계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유다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믿음을 저버렸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세워서 그 민족을 징계하실 계획을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허락했던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욥과 같이 고난을 겪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더 견고한 신앙과 단련되고 연단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억울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나는 전혀 이런 사실을 나는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공평과 정의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우리의 결과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박국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네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다.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내게 찌르는 가시를 하나님 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주신 응답이 뭐예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게 찌르는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신앙과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게 이런 찌르는 가시를 허락했구나. 그래서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고백한다는 이런 고백적 신앙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지난날의 아픔, 지난날의 고통은 우리 민족을 이렇게 엄청난 경제 대국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날에 여러분 압제하는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전쟁의 3년간의 그 엄청난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고 보릿고개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경제적인 수탈의 시단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연단시켰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 놀랄만한 역사를 이룬 민족이 되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는 사실을 하박국은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는 다가올 민족이 당할 시련과 고난을 생각할 때 염려와 근심에 떨리고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곧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만연되어 있는 이 전염병 코로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온전히 깨닫는 하박국 같은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당할까?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고통이 다가올까? 왜 전 세계가 이런 코로나 이 문제 하나 가지고 벌벌 떠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발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감사의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과 불의로 치닫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가하심으로 회개하여 모든 불신앙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는 거룩한 신앙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뜻임을 깨닫고 믿었을 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있을 때 감사하는 것보다도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했던 하박국의 감사는 오늘날에 정말 시련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신앙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민족의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은 환경의 영향을 초월한 감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초월한 감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자, 말씀을 보세요. 무화과 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과목들이 바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예요. 가장 필요한 나무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양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식용으로 먹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희생의 제물로 필요한 것들이 바로 양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양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예요.
나무도 마찬가지지만 또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농사를 지을 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짐승이 바로 소입니다. 만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당장 인간의 생계가 막히고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당장 인간의 생명의 연장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뭘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박국의 신앙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록 내게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인 줄로 우리는 믿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감사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방법, 그 순간까지만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선결은 결국 능히 당하게 하시며 감당하게 하셔서 훨씬 더 나은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한 믿음과 신앙이 오늘 하박국처럼 성숙한 감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런 하박국의 감사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박국은요, 절망하지 않는 감사의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말씀 19절을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의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쉽게 절망합니다.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절망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려운 일 그 자체보다도 더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우리가 문제된 그 일보다도 더 힘든 일이 바로 뭐냐?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문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절망할 일이 있고, 아니 금방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배가 뒤집히지도 않았는데 물속으로 투신하려고 한다. 배가 뒤집혀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물속으로 투신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난관이 부딪혔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난관 그 자체라기보다도 쉽게 절망해버리는 그 문제가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 있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그 힘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감사하는 겁니다. 내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감사의 신앙을 가지면 내가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까지도 풀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민족의 앞날의 어두운 먹구름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먹구름이 비가 되고 뇌성벼락이 되어 내리고 나면 밝고 맑은 화창해질 그날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저 건너편에 소망을 바라보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절망만 하지 말고 고난의 뒤편에 서 있는 희망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만나는 지금의 어려움을 감사로 이겨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할 때 절망 중에서도 희망이 보이는 것이고, 여러분 낙담만 하고 체념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하게 될 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반드시 열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고 그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 말씀 17절로 18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처럼 감사를 드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때에 반드시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없는 것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 우리의 바르지 못한 신앙,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오늘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은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었지만 이제 남은 2020년 6개월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